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4장 22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4장 22절로 35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족장들과 평민들이 범죄한 경우에 바치게 될 제물과 제물을 바치는 어떤 제2의 이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순염소, 평민의 암염소, 족장의 순염소, 평민의 암염소, 그리고 평민의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바치는 이 제2의 과정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셋은 회중의 속죄제 규정의 내용을 사실은 전반적으로 또 요약하면서 또 삭제된 부분도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는 첨가하여서 또 기록된 형태로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의 내용은 어제 살펴보았던 이 제사장의 회중의 속죄제 규정의 내용을 대부분 그 안에 가지고 있지만 25절에서 26절의 내용은 크게 좀 요약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요약된 절차에는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모두는 번제단 밑에 쏟는 것과 기름을 번제단에 불사르는 것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2의 과정의 요약은 사실은 매우 특별한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속건제에서도 동일하게 제사를 드리지만은 매우 현저하게 이런 요약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속건제에서는 제물을 어떻게 바쳤는지에 대한 언급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아마도 속건제가 속죄제처럼 죄의 문제를 다루는 제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제사장의 피 처리 규정은 5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피를 성소 휘장에 뿌리는 것과 향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붓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족장의 규정에 보시면은
25절에서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쏟아붓는 것만 기록하고 피를 뿌리는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또 단순하게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에서는 피 뿌리는 절차가 없었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규정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그럼에도 이 제의 과정을 요약하는 과정이 생략되었다라고 또 볼 수도 있다는 점은 또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의견이 이제 나눠지는 부분이죠.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의 피뿌림은 제사장의 회중의 회막 휘장에 뿌린 것과는 달리 가난한 자의 비둘기 피 규정에서 이미 언급됐듯이 제단 곁에 뿌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도 그래서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의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제단 곁에 뿌린 이유가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라는 개념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단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으로서의 인식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제단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한다라는 그 우상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언약의 피로서의 그 바쳐짐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또 범죄의 결과적 영향이 제사장과 회중보다 제한되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 피뿌림을 생략하고 대신에 이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 것과 속죄제 기름을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제2의 절차를 기록한 이유는 아마도 이 두 의식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제단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그래서 대신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또 범죄의 결과적으로 주는 그 영향이 제사장과 회중보다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의 의식을 매우 그래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는 어제 말씀처럼 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을 통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메시아의 구원하시는 권능을 의지하는 모습, 메시아만이 구원의 뿔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은 이 규정을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의 제사 모두에 빼지 않고 표기함으로 메시아의 구원하시는 권능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물의 고기를 진영 밖에서 불태우는 것도 역시 생략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5절은 반대로 앞서 제사장과 회중과 족장과 그리고 평민의 속죄제 규정에서 제물의 기름을 불태우는 규정에 없는 것을 추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5절은 속죄제 기름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르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모든 속죄제 제물의 기름을 불태울 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지만은 레위기 4장 35절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매우 독특한 모습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여호와의 화제물이란 번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이 규례들을 지금 배우고 있고 이 규례들이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생략되고 또 추가되었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의가 정말로 어제 말씀드린 바대로 부지중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죄만을 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지중과 또 고의성을 가진 죄를 담당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인지 그것도 이 학자들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고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다 알기 위해서는 과연 에스라 때는 어떻게
이것을 지켰으며 또 초대교회는 어떻게 지켰으며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것을 가져와서 이해했으며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사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이고 어떠한 것이 바른 해석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생략이 아니라 이 제사장과의 어떤 구분성을 위해서 다르게 진행되었다라고도 해석하는 부류들도 존재합니다. 저는 이 규례를 동일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생략되어 기록되었다고 보는 견해를 지지하는 편인데요. 어제는 제사장의 죄의 파급력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사장이 죄를 짓는다는 것, 제사장이 죄를 가진다는 것, 고의적이로든 또 부지중에 지은 죄든 결국 그 회중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금일에는 또 이 회중과 족장에 대한 죄에 대한 규정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교회 내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인데 직분의 차이로 인해서 이 회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상당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죠. 직분자와 직분을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이런 영향력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실제 성도가 성도에게 미치는 영향 그 자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제사장의 규례를 더욱 잘 지켜야 되고 제사장이 더욱 엄숙해야 되고 그래서 제사장만이 더욱더 이 말씀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지키고 조심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 말씀 자체를 해석하기보다 제사장에게 주어진 직분에 따라서 더욱 엄중하게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이며 회중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에게 각자 주시는 말씀을 더욱 엄중하게 지켜서 공동체가 서로 안에서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나의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들을 막아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그 모든 공동체 구성원에게 주어진 책무이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책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미지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본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인해 드려진 온전한 속죄로서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공동체의 큰 문제를 이야기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일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진정한 대속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이 피의 제사로서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이루신 속죄, 대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구원의 뿔 가운데 흐르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뿔을 붙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음으로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오늘 그리고 어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또한 우리에게 있어 있는 이 죄의 영향력, 이 파급력도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죄를 멀리 하려는 하루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뿔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그 구원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이 없음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다르지 않고 나만 특별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너만 다르지 않고 너만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 성도의 간구를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하루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면드리는 것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그 교회의 직분자가 가지는 이 죄의 파급력, 영향력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교회에서 또 지도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또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직분자들,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이 죄의 영향력, 이 죄로 인해서 회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욱더 생각하며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내려놓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죠. 동시에 회중 성도들은 나는 죄의 영향력이 직분자들 같지 않아 라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나 또한 회중에게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 죄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며, 동시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창문으로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세상이 보일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고 대속의 은혜가 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이 계시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는 기도할 수 있는 자리와 시간과 여건을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더는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이서에서 먼 것과 같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공동체의 유익과 공동체에게 사랑을 전하며 대속의 은혜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그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신실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긍휼과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구하오니 우리를 죄에서 멀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가 무너진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회복된 관계를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지켜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주님 앞에 조속히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불편한 자들이 있다면 주께서 친히 찾아가서 치유하고 고치시고 일으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공휴일 5월 5일 어린이날 공휴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지는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